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때보다 드디어 적용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동물이 있을 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문자들이 왕의 가운데서 자기랑 때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누운 다리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수고하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두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나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25일 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성탄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머렐리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합성어인데 머렐리의 뜻은 즐겁고 그리고 명랑하고 흥겹게 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는 미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를 뜻하고 마스는 라틴어로 또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탄생일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X 이렇게 마스라고 표기도 합니다. 근데 그 X라는 것은 알파벳의 X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P라는 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X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P. 그래서 근데 통상적으로 X마스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볼까요? 스페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페인? 그렇죠. 펠리스 나비다. 혹시 브라질 아시나요? 브라질 뭐라? 있어요. 펠리스 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 스로체스토폰 크리스토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태국 뭐라고요? 숙상만 크리스마스 사스 그렇게 돼 있고 중국은 성탄구안러 그리고 일본 저는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고 옛날에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16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건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즉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라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대답이 보통 보하니, 추리, 가시나무, 선물, 여행,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 많이 적혀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혹 예수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 문화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달리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픔 위에 생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는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모두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시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입니다. 황제 아구스토.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으며 가장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내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확장시켰으며 지중해를 포함해서 무력으로 이 아구스토는 로마의 평화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왕일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왕을 굉장히 추모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처럼 떠받들어 주던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평화는 전쟁을 무력으로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무력으로 만든 평화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오는 평화는 그 황제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였습니다. 황제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에서는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도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같이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는 일은 당시 14년마다 한 번씩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여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내 정혼한 사인 마리아는 함께 길을 떠납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7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LA에서 한 7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어디가 있나요? 대충 75마일 정도면 산타바바라 리버사이드 정도면 그렇습니다. 원래 요셉이 나사렛의 위치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옆에 정도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베들레헴은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75km였는데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차로 말하면 뭐 75마일 정도면 1시간 정도 걸리겠지만은 만삭인 아내를 두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자기 고향으로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환경은 아주 복잡하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하필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나는 요셉이 갖고 있는 순종적인 마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필이면 14년째 되는 날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필이면 14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호적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마리아를 두고 혼자 먼 길을 떠난다면 마리아가 어려운 환경에 접할 수 있기에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그런 일도 많은데 만삭이 된 아내를 두고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힘들더라도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믿음은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인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비하셨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머물 곳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각 나라에서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국의 명절에 보면 지금도 굉장히 모든 길이 다 막히잖아요. 아직까지 LA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명절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절 때처럼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에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서 숙박업소를 찾을 수도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가축들을 키우는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마국간은 정말 더럽고 냄새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이야기를 막 하면은 마치 제가 그런 데서 안 산 것처럼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초가집에서 살아봤고요. 이렇게 그 불 지피는 아궁이 집에서 살아봤고,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그 담배대 피우던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유진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 살으셨나 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국간 그 가보셨어요? 마국간? 마국간 아직 안 가본 것 같아요. 마국간에. 그래서 마국간에 보면은 마국간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더럽습니다. 마구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국간 같은데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감과 힘든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 갑니다.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줍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서 부위에 누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 호아론 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직접 인간의 몸이 되어서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갖고 있는 생사, 병로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을 친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신들은 어때요? 다른 신들은 완벽해요.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었으면 정말 황제 아구스도처럼 정말 빛깔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었을 것이었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처지와 환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큰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전하려면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할 텐데 하나님은
목자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나 혹은 왕족이라든지 귀족, 부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아들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소외층의 하나였던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양떼를 쳐주고 성전에서도 사람들과 나란히 제사를 못 드리고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가도 증인으로 증언할 만한 자격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가난한 자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을 천사들이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국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천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 아구스도 황제 출생도 좋은 소식이라는 내용으로 선포되었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적 황제를 통해서도 구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이 세상의 황제가 태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말함으로써 이 아이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와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으로 그 나라의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인한 평화였습니다. 아구스토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섬김을 통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가져올 그리스도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가져올 평화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찬양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은 사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큰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일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 모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어째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구주의 탄생을 왜 하필 이런 낮고 비천한 자들, 소망 없이 버려진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비참함과 영적 가난함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합니다. 마침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자기에게 말할 것을 그 아이의 부모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부름받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고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사역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육간을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저를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속으로는 더 바뀌어야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고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섯 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공포까지 대신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계 백성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군 천사들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로 AD와 BC로 나눠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인 인류는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여